할렐루야.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용훈 목사입니다. 저는 고민혜 아나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입장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7개국에 677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1237개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오죽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힘차게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재난, 타종교의 핍박과 인본주의 확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헌신에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52회 선교대회를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교분과위원회 장로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분과위원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와 선교 지역에 대한 소원과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기도하면서 박회장 목사님을 도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안경회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장로님과 7개의 지선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하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국가위원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와 후원의 결수로 오대남 육대주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복음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순복음 국리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국리총회는 총회장 지윤선 선교사를 중심으로 320명의 선교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순복음 국리총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가 파송된 총회로 가장 많은 교회에 또 가장 많은 교회마다 소속돼 활발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범에서 일어났던 오죽절 성령 운동의 영적 뿌리로 잡고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오죽절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선교적 사명을 품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국민총회 모든 회원은 성령으로 하나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가족의 일꾼을 세워 주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열리는 총회를 통해 성령 충만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선교 전략까지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실천으로 미래 선교를 위한 영어권 사역자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영어권 목회자까지 양성하고 계십니다. 하긴 2세와 3세는 물론 더 나아가 북미 캐나다 지역에 사는 다양한 다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적극적인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와 고령화 사회에 발걸쳐 시니어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 오신 선교사님들께 뜨겁게 중보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순복음 일본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일본총회는 시각기 시계마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114명의 목회자들이 일본과 동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졌지만 전체 인구중 일본교인들은 1%도 채 되지 않는 90%입니다. 이 같은 부분의 분들께서 우리 교회는 전략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교주들의 도구만을 들고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일본인 사역자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실로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일본 각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격려가 우리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전거리를 헌신하면서 사역에 매진해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역사적인 25국 세계 선교대회를 맞아 복음을 강권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깊은 위로, 영적 쉼을 느끼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셔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실 때는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 복음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뜨거운 중보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국 유럽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25국 유럽총회는 총회장 김용복 선교사를 중심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총 37분의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와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유럽은 종교개혁의 중심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복음을 쓰임받던 대국이었는데요. 그러나 알다시피 오늘날은 이슬람의 급속한 유입과 인본주의의 확산으로 영적 침체와 황폐함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 속에 있는 유럽인들의 회복을 위해 수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오늘도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다시 한번 유럽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중보 기도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럽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를 이어 25국 오세아니아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25국 오세아니아 총회는 총회장 김지현 선교사를 선두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솔로몬 군대에서 총 52분의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성도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대륙입니다. 25국 오세아니아 총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남태평양 곳곳의 작은 섬들까지도 복음의 빛을 들고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오세아니아의 모든 땅에 복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로 또 관심으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먼 땅에서 1년 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 선교사님들께서 고국 땅을 막 밟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보국 A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신보국 A총회는 총회장 박이삭 선교사를 선두로 4개의 지방회를 구성해서 총 34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A국, 몽골, 통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리국에서는 선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 중국 금지, 예배당 통제와 철거 조치 등 복음 전파에 대한 재개와 선교사 추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순복음 CIS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CIS 총회는 총회장 김용만 선교사를 선두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키르기즈스탄에서 총 8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원하지 않은 이슬람에 강한 영향력 아래 있으며 잇따른 전쟁과 테러의 위협, 또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앙아시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속히 전쟁이 종식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뜨거운 중보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복음 대만 총회 선교사님들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대만 총회는 총회장 장한옥 선교사를 선두로 총 13분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불상과 사실 승패가 만연한 영적 어둠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대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만 전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중보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순복음 중남미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중남미총회는 총회장 전용태 선교사를 선두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총 20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들 환영합니다. 중남미 지역은 여러 부산이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중남미 송해 소속 선교사님들께서 농촌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원주민과 인디언 부족을 향한 선교와 구제사역, 그리고 이민자, 한인 교포들과 유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중남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중보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다음은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복음 아프리카 총회는 총회장 이한영 선교사를 선두로 코트디부아르, 가나,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총 19분의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서 수목의 선교사님들께서 복음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목 신학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가 양육되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총회는 총회장 조계원 선교사를 선두로 선교 제안국과 국외국에서 총 23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순복음 총회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주둔되는 선교 제한 국가들에서 영혼들을 향한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께서는 오늘도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신 수복음의 선교사님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 선교사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는 총회장 유월 선교사를 선두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선교 제한 국가 4개국에서 37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순복음총회는 불교와 이슬람, 사회주의, 동질체제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선교 제한 지역이 되고 많은 핍박과 제한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그 땅의 화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망하며 죽음의 복음을 담대하게 오늘도 전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사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기도로 중보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 11개 해외 총회 선교사님들이 모두 입장하셨습니다. 입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는 계속 입장해 주시고 이미 입장하신 선교사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힘차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교사님들께서는 모두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레이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당회장님께 그리고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레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선교위원장 안경혜 장로님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시대적으로 종말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52차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맞이하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교회도 소원은 통일, 복음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2,300만 우리 동포들을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교대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횟집에 머무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140여 년 전 어둠뿐이던 이 땅에 전해진 한 줄기 복음의 빛. 목숨을 걸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헌신은 한국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었고, 한때 선교지였던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4년 북미 선교를 시작으로 해외 선교의 길에 나섰고, 오대양 국제주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복음의 선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헌신의 발걸음은 단일교회 최대 선교사 파송이라는 놀라운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중남미, CIS,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대만 등 전 세계 67개국에 파송된 677명의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1256개의 교회를 세우고 14만 4,830명의 성도들을 섬기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열매 뒤에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온 순복음 선교사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거룩한 헌신은 복음의 불모지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고, 다친 마음에 문을 여는 생명의 능력이 됐습니다. 복음이 닿기 어려운 세계 곳곳에서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눈물과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발걸음이 머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찬란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1974년 순복음 세계 선교회가 설립되면서 매년 이어져온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눈물의 선교 현장을 지켜온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을 붙드는 영적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해온 선교사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수련회를 통해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준비합니다. 순복음의 선교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또한 복음의 열정을 품고 선교의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은 다음 세대는 국내외 곳곳에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순복음의 선교 사역을 기도로 뒷받침하며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섬김의 손길 위에 오늘도 선교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계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지가 되시도록 모든 성도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복음의 선교사들은 그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땅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에 선교의 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순복음의 위대한 선교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무엇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선교행전이고 성령님과 동역한 성령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행형으로 끝났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어서 AD 100년경 명계적으로 끝으로 완성되었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열린 결말로 진행형으로 끝난 것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려니까 아무리 조금 작아졌는데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래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행전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말은 땅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세드라 사는 집에 가택 연금의 상태로 지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 않고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세를 들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지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옷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본인이 임대해서 살고 있는 셋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의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가지 못한 자, 누구 하나 차별 없이 다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 손짓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석 달 이상 장기 체류하는 다문화 가족이 258만 4천 명입니다. 전 인구의 5%인데 경상북도 전체 인구하고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는데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랑으로 품고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 곳까지도 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갈 수가 있고 공사권에 갈 수가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2024년 통계로 263만 1000명입니다. 전 인구의 5.1%가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은 몸의 불편을 모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진짜가 부자스러워서 맘 먹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료 부담과인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잘 찾아 탈북한 숫자가 34,500명인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31,400명 정도. 그동안 와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타국으로 가기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31,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으로 맞이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다시 그들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23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어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주 전에까지 종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디를 가시든지 전하신 말씀 가운데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치료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기쁨과 평안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 거짓,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도대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보아야 전쟁이 끝날 것입니까? 강대국 욕심을 갖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끝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 미국 언제 끝날 것입니까? 끝난다. 제가 언제입니까? 이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참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망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전쟁을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없는 자를 쳐서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과 굶주림, 목마름이 없는 나라예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한 2주가 안 지났습니다만은 저에게 장로님 따님이 청구하셨는데 48이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둘이 있는데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가야지. 어떻게 네가 먼저 갔니? 물론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위로함을 받지만 우리 육신에는 슬픔이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이 있지만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 구세주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는 동안 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나라.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 다가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하는 경험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대표기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 모시는 날 심히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힘을 다 쏟아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8장 31절에 28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를 만난 다음 한평생 주님에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의 순교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AD 60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에 그가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같은 유대 동족들이 이단의 괴수라고 이단의 괴수를 따른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힘든 것은 자기 같은 동족, 자기 같은 나라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이단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고 사다벌이 가는 것보다 따라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맡긴 삶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왕국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열을 붉은 곳이 없고 신명 가는 곳이 없듯이 인간의 왕국이 무너집니다.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었습니다. 지상에 나라를 만든다고 저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많은 노동자들을 충동해서 가진 나라를 다 빼앗아 함께 나눠가자고 해서 무너뜨렸습니다. 74년 후에 소련은 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문제 많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에 로켓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온 국민들의 삶은 처참한 빈곤, 가난뿐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스크바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학연구원의 교육자 2사람이 가서 6개월씩 상주하면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는 6개월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93년도에 갔는데 한 달 그들이 수입이 20달러인데 20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과 맞서는 그런 초강도기였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20달러, 20달러. 먹을 것이 없어요. 아침 먹는 것이 딱딱한 빵 하나예요. 점심 건너뛰고 저녁에 딱딱한 빵 하나인데 무슨 국이라고 하는데 소가 발을 담고 지나간 것이 기름을 넣어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하는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렌 커레이문 목사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생명과 치유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모든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땅과 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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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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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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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를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가를 숨을 찍으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땅과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심장 청구해 주옵소서.
앞에서 손을 고 앞에 자리 손을 고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선교에 영입하여 성령 충만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물러가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미움 분노 마음에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구로 따라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을 물러가라. 모든 뇌의 기능이 정상이 되고요,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모든 정신질환을 따라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물러가며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의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따라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 직장 가정 사업 이런 기도 모든 선교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압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수목음 CIS 총회 총회장이신 김용만 선교사님 나오셔서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교회 부흥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제의 복음화 및 재정화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52회 순복음세계 선교대회로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 미사일의 폭격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마다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적박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선교지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물들며 거룩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것은 절망적인 거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시선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통성으로 기도한 이 자리가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선교 보고의 시간입니다. 먼저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시는 윤호용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사역하시는 허광명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북미 총회 소속으로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역하는 윤호용 선교사입니다. 먼저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에서 부족한 종이 선교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역하는 알래스카는 남북한 합친 것에 8배가 넘는 광활한 땅이지만 개발된 곳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전체 인구는 약 74만 명이고 가장 큰 도시인 앵커리지는 알래스카 인구의 절반인 약 3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37년 전인 1989년 2월 말 온 가족이 알래스카로 이주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앵커리지에 2005년 7월 은혜와 평강순복음교회를 개척하여 21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개척 5년째인 2010년 성전을 이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30평으로 작고 협소하여 당시 성도 60명, 교회 재정이 2만 불밖에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이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받고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어 땅밟기를 하며 특별 성회를 하며 많은 동역자의 도움으로 한 달 사이에 30만 불이라는 돈을 모아 500평의 두 번째 성전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2012년 7월 13일 저의 사랑하는 큰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고 교역자들과 청년들은 캠프를 갖고 성인들은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캠프에서 사고가 나서 대학교 3학년인 저희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주님이 부르셨지만 한 자매님이 혼수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 교인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매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님 가족이 죽은 저희 아들과 교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4년 동안 했고요. 또한 캠프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성도가 170명이었는데 3분의 2인 12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을 느꼈으며 떠난 성도님에 대한 주의 종으로서의 책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고로 지역사회에 소문이 무성하였고 그리하여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을 선포하고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선포하며 이겨나갔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회장 이용 목사님의 목회 핵심인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이겨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상황에 지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래스카 복음화를 위해 준호에 지교회를 세울 때 저희 교회는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재정도 사역자도 성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래스카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를 향하신 뜻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023년 10월에 페어뱅스 지역에 두 번째 지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2025년 2월에 이글리버 지역에 세 번째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하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믿음의 선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음을 체험했기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있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필리핀 교회, 사모아 교회가 한 건물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이 북미에 오실 때마다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운동하는 교회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해 주셨기에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 12월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의 명령으로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파송받아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는 호광명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한보다 19배나 크고 인구 2억 8,500만의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이 중 87%인 약 2억 5천만 명이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반둥은 이슬람 비율이 인도네시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약 92%이며 기독교는 약 5%가 안 되고 카톨릭을 합쳐도 7%가 안 되는 이슬람 세력이 강한 곳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역 초기에는 비자 문제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추방도 당하고 비자 없이 2년간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둥 북쪽의 공부방을 시작할 때는 이슬람 지도자 대표가 3번이나 방문해서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는데 이 당시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그저 격려해 주는지 알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트리마카시라고 답하고 공부방을 시작했다가 사역지에 여러 번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2020년 선교 5년차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 인도네시아 선교를 어떻게 더 잘해야 할지 물었을 때 반둥 선교사 중 1호로 코로나에 걸리게 하시고 살려주신 후에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밥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밥은 지금까지 매일 하고 있으며, 이 밥은 이들에게 영적, 육적 양식이 되어 많은 이슬람 무슬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받고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나눔 사역은 현재 사박구라는 선교센터가 되어 많은 무슬림 아이들이 나와 공부하고, 또한 재봉교육을 통하여 어른들은 일자리를 얻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하여 그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학교가 하나 없는 반동군 지역에 기독교 초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때 땅을 허락해 주셨고, 학교 설립을 위한 무슬림의 반대가 심했지만 4년 만인 2024년 10월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무슬림 단체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고 이슬람 과격단체의 데모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 2025년 7월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개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데모와 소환장은 없어졌으나 현재는 무슬림 단체에 의해 지방검찰청과 반둥군청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학교 건축과 새학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 모든 사역의 끝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마을 공부방에 검정고시 학교가 세워졌고 노숙자 센터에도 검정고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 없이 무슬림이 강한 반둥군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인도네시아 교육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한번 다시 힘차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사의 시간입니다. 총리이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영상으로 축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운 고국을 찾으신 선교사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들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이웃들을 앞장서 도우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쌓고 계십니다. 낯선 땅,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선교사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 전동균 목사님, 부총회장 엄진용 목사님, 총무 강인선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52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국내 어느 단일교회가, 세계 어느 단일교회가
이렇게 크고 성대한 선교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이곳 선교 대회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을 환영하며 축하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선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시며 본교단 대표 회장님이신 이용원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당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축하드리며 감사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크고 성대한 선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향해서 목회하고 어려운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 목사님들 가정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선교에 오셔서 목사님들 건강도 조금 회복하시고 고국의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대표부장님을 통해서 이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충전해서 돌아가셔서 힘있게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92회 순복음 세계 선교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저는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에 5,800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의 선교의 헌신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한 그 헌신 때문에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에 발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본 교단도 선교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참여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선교 기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신의 치료를 받고 재충전을 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불같은 성령으로 땅 끝에까지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0장을 써내려가는 선교의 위대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비영의 역식을 나는 놀라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Bridgemakers.